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이 시작이 됐고요. 시간은 멈춰지지 않네요. 우리 상황과 컨디션과 그 환경은 상관하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잘 잡아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네 권의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감옥 안에서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다음 빌레몬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그의 생애 이제 마지막에 60년대 후반에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근데 그가 늘 그 서신서에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나요? 기뻐할 게 사실 뭐 있겠어요? 그냥 인간적인 형편으로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 또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주어진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돈이 많다고요? 그럼 자리가 높아지면 거기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사실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당신들은 정말 이 신앙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나도 이곳에서 비록 갇혀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뭐 세상을 다 포기해서 뜨는 것도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가짐이거든요. 사람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가짐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5절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면 그곳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어렵죠.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환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 시대는 세 가지를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못 잡아요, 직장을. 유대의 교회에서 눈 밖에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직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출세하고 뭐 하는 것을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생명을 잃어버릴 각오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은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 이것이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짜나 어떤 다른 것에 지금 속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나신 그 주님에 대한 그 확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마음가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는 마음은 다윗과 같이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사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날마다 있으면 보여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게 뭐 그냥 찾는다고 찾아지나요? 보여지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상 말씀 나누잖아요. 다윗이 사명을 찾아 헤맸나요? 기름 부었어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그 약속을 들었잖아요. 그 의식까지 행했잖아요. 형들도 봤고 아버지도 봤어.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 아들은 이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쓰신 바인데 새롭게 막 그래서 대우 받았나요? 그 다음 날부터 양쳐 또 가는 거야. 형들은 여전히 무시해요. 그러면 내가 사명을 찾아서 난 이 집을 나가리라. 내 사명을 찾아. 아니에요. 그냥 그날 또 양을 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날 내가 맡겨진 일. 그러니까 또 이곳으로 보내면 또 거기서, 또 이쪽으로 가면 거기서.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눈을 열어서 그가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캐치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면 두려운 게 아니라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다른 사람 다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는데 나라도 나가야 되는구나. 그 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 그 전부터 내가 골리앗과 싸움하려면 요걸 준비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오면 이쪽을 치고 뭐 이걸 계획한다면 때가 왔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 만나기 전까지는 양을 쳤어요. 양 열심히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 형들 한번 가봐.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때마다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연초 시작하면서 말씀 내가 읽으리라 시작하셨죠? 이제 3월 달이에요.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보여. 벌써 보여. 이게 쉽지 않아요. 날마다 이게 삼시세끼는 우리가 잘 챙겨 먹잖아요. 하루 안 먹으면 몸 허전해. 무슨 야식이라도 먹고 오늘은 세 끼를 끝내자 뭐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마음들, 그게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과 이게 친밀한 교제. 그렇게 가다 보면요, 내 사명을 하나님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 거에서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죽어도 나는 감사해.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나도 또 감사해. 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가서 또 한 사람이라도 또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어. 살아도 괜찮아. 어떻게든 쓰임 받는 거니.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이 마음가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그러면서 소개했던 디모데가 가졌던 마음이고요. 에바브로 디도 그 두 사람을 예를 들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음, 내가 가졌던 이 마음, 그 디모데가 가졌던 이 마음, 에바브로 디도가 가졌던 그 마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3장 14절 거기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 이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 꼽는다면 바로 저는 요셉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그런 삶의 모습이나 형편들을 보면 그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맨정신으로 그렇게 버텨낼 수 있을까? 그 15년의 삶, 15살에 형들에 의해서 외국으로 팔려갔어. 노예로. 그 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갈 줄? 그 외국에서 삶. 여기 여러분 중에 이곳에 30년 이상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있지만 제가 올해 6월 6일이면 만 20년이 되더라고요. 어느 세월에 벌써 3년 있다 가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애들은 한국의 삶은 이제는 기억이 없고 이곳에 이제 삶이 전부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 35쯤에 왔거든요. 그때 팽팽했어요. 와 그냥 머리도 풍성했고요. 막 팽팽했어.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2020년 3월 6일 여기까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우린 그걸 모르잖아요. 요셉은 알았겠어요? 내가 그 비참한 삶을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까지 들어가고 누구를 의지해요? 영국에 여러분 처음 왔을 때 그래도 여러분 누군가 그래도 짧은 끈이라도 있어가지고 의지하고 뭐 도움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또 이걸로 안 한, 요즘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예전 우리는 이렇게 전화는 이렇게 하지만 요즘 애들은 이런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면 이제 오래된 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잖아. 뭐 쇼핑은 어떻게 해요? 뭐가 싸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성경을 보면 바로가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우리가 이제 내일 월요일하고 이제 그 내일하고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가 대형박물관 이제 성경 투어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번에 1차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이렇게 해서 내일은 이번 1차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부분인데 아니 그렇게 보면 거기에 요셉 때의 그 이 바로 이게 이 동상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지금은 이제 이 대형박물관 보면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수시로 이렇게 교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요셉 추정되는 그 동상은 지금은 없어요. 지난번 학생들하고 갔는데 그 자리에 없더라고. 뭐 다음에는 어디 있겠죠. 어쨌든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요셉, 그를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은 내가 세운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성취하시는 분은 나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운다. 노예는 신발 신을 권리도 없지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를 때 신을 벗으라.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그 신 속에는 나의 권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내 권리를 포기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노예 같은 요셉,
그가 무슨 대단한 사람은 그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죠. 사실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에서 요셉이 거기에 사는 그 애굽 사람들과 위치로 따지면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바닥 중에 바닥일 텐데. 그런데 그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는 가지고 있었어요. 신발은 없을 수 있어. 옷은 그때마다 바꿔 입을 만한 옷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고 힘을 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다른 세상적인 믿음이나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신념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념은 신을 향한 나의 욕망과 욕심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밤새 이걸 빌어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신하고 상관없어요. 그 신념은 내 욕심, 내 욕망, 내 소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108번 하든지 3000배를 하든지, 하여간 내 무릎이 부서지는 한 있어도 그걸 내가 채우겠다고 비는 거. 비나이다. 날짜도 정해가지고 이때는 이사 가는 날이고 이때는 아니고 해서 손 없는 날 이건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이 신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가 뭔가를 살면,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이렇게 사게 되면 이게 처음 모르는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매뉴얼을 보잖아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어떻게 조립해야 되나. 무작정 조립하고 보나요? 그냥 가구 같은 거 이제 이케아에서 사오시면 그냥 막 해봐? 처음에 이쯤이야 내가 하겠지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나사들이 막 남어. 이걸 어디다 껴야 되나? 그리고 다 있는데 또 뺄 수 없고, 그러니까 내보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디서 이게 안 했네 이게 나오잖아요. 매뉴얼을 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걸 잘 하는지를 거기에 알려주잖아요. 어느 분이 그 매뉴얼대로 안 해다가 나중에 뭔가 하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것처럼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어떻게,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알겠어요? 가보질 않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써준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가본 사람이 없는데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장손지 집사님한테 내일,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내일을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장 집사님, 목사님, 내일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좋겠어? 안 그렇잖아. 우리는 모르면서 가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곳에,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천국의 얘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인데, 근데도 안 들으면 하는 수 없죠. 그래서 요셉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사실 요셉은 그 아들 형제 중에서 그 11번째잖아요. 그 당시 11번째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뭘 하겠어요. 그냥 그려려 보다 이렇게 하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을 보면 그 아버지가 왜 유독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편애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만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색동옷을 입혔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옷 입은 걸 왜 얘기할까요? 그냥 그 옷 입은 거 대단한, 그날은 특별한 옷이어서? 그 당시에는 그 모든 것이 교육이거든요. 색동옷,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그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르치는, 우리가 이제 내일 이제 대흥박물관에 가면 그 홍수에 관한 부분들이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나누게 될 텐데, 그 무지개라는 그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그 뜻은 활이라는 단어예요. 활. 이 활 있잖아요. 활. 아니 왜 무지개를 쓰는데 단어를 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쓸 단어가 없어서? 그 활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그냥 무지개 막 우리 막 사진 찍고 그러자 막 너무 아름답다. 그 속에 담아 놓으신 건 뭐냐면, 지금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내가 다시 이제는 그 맛을 활로 심판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치면서, 요셉을 가르치면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과 붙잡 그 관계 속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15살에 잡혀갔어요. 팔렸어요. 우리 그때 어떻게 사춘기고 질풍노도의 시기 막 그때쯤 되면 그냥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말씀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애굽은 그 당시, 거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냥 애굽에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팔려간 요셉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그에게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게 믿는 구석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른 것은 의지할 게 없어. 오로지 믿는 구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그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 정말 그 한 여성이 그를 유혹할 때 혈기왕성한 나이 아니에요. 20대쯤 되면 막 그런데 어떻게 그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것은 그 전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와 그런 훈련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그가 교육을 잘 받아서 또 뭐 신앙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어제 아내가 한 숍에 가서 이렇게 귤을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해요. 샀어요. 이렇게 망같이 이렇게 박스인데 망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보는데 한 사람이 망을 이렇게 열더니 다른 귤을 거기다 막 넣는 거야. 이렇게 넣었대. 이렇게 여기를 불룩하게. 와, 막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멋쩍은 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집사람이 처음 봤대. 그러면서 이거 내가 사는 이 귤이 혹시 이거 빼진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걸 보니까 나 처음 들었어. 야, 참 별 사람도 아니다. 그걸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한두 알 더 먹느니 배부를까요? 배는 부르겠지. 그래도 이렇게 집사람이 보니까 멋쩍어듯이 이제 가는.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강심장은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보는 눈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요셉이 그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무슨 성욕이 없어서도 아니고 원래 그냥 그런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영향력 때문에, 그거 내가 이 여주인한테 이 말을 하면 내가 어떤 결과가 있을지 왜 모르겠어요. 거기 현지인도 아니고 무슨 뭐 변호사를 고용할 처지도 아니고 노예 주제에 자기 여주인한테 그렇게 그 얘기하고 하면 죽는 것은 뻔한 거 알면서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고 계시는데, 그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그는 그의 생활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게 산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원하시는 거죠. 입술로만 주여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모시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주님은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할 때 당장은 내가 지금 여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큰 위기를 맞이할 뻔히 알아.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냥 성경이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을 건 뭐로 읽어요? 아니, 그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생활 속에서 영광로 속에 쳤는다 할지라도 그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 앞에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삶 속에서 있는 이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주님 내 삶 생활 속 내 멋대로 살면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할 때 그를 지켜주면 그는 사실은 더 망가뜨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생활 속에서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내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품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품는 자는 어떻게 이를 지극히 하나님께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안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니까 정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가 무슨 주제로 거기서 총리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를 무슨 도와줄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 되나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용박물관에도 그 요셉을 추정되는 한 사람과 그 옆에 글을 이렇게 써놓고서 이 요셉이 있었던 그 왕의 시대에 이 애굽에 큰 홍수 가뭄이 있었는데 이 옆에 있는 이 관리 때문에 이 가뭄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겨놨다. 이게 거기 전시돼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요셉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예전에 요셉 때의 한 관리, 그 관리가 누구겠어요? 우리는 알지.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거는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 39장, 창세기 39장 2절 39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요셉이 믿는 구석이에요. 그가 무슨 다른 백이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은행에 잔고가 많아서 이게 아니라 한 가지 믿는 구석.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조그만 강아지가 막 큰 게 지나가는데 막 짖는다면요, 그 강아지 뒤에는 분명 주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못 짖어.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그 15년의 세월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할 만해요. 심하게 말하면 생을 끝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그 상황,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도 여러분이 막막한 곳에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곳에 여러분이 떨어져 있다면, 팔려나갔다면 정말 비참할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거면 됐지. 형들은 나를 이렇게 해서 팔랐고 아버지와는 연결도 안 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고백,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세상 말로 썩고 있어도 그것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해 준 사람은 나가더니 자기를 모른 척하고, 그러고 2년을 더 있는 거야.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 자기가 갇혀 있는 그 사람이 왕의 바로 거기서 술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 느헤미야처럼. 근데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여기서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서 나를 좀 여기서, 나는 억울하니까 풀어 좀 달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2년 동안 아무 얘기가 없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시간들을 그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사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어떤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 그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지금 못 느낀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내가 지금 이 만들고 있는 것이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이 매뉴얼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 드라이버도 하고 못질도 하고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오늘 나사 하나 조이고 또 이걸 하나 만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넘쳐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맡겨준 귀한 사명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